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리를 보신 적이 별로 없겠지만 뭐 늑대나 뭐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있고 옆에 어린 양이 있어요.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조금해서 딱 사냥당하기 좋은 어린 양이 옆에 있습니다. 마침 그 맹수가 배고플 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제 그 알고리즘에 그런 영상이 떴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자가 그 어떤 동물들을 사냥하는 영상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막연히 그냥 사자가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겠지, 이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자가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고 거의 그냥 바로 죽더라고요. 그리고 끌고 가서 이제 먹는 것까지는 안 보였지만 제가 다 큰 남성 어린이지만 혼자서 무서워서 야, 이 다 사자를 앞에 만나면 까불지를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겠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있는 것, 평화롭게 있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실제의 이야기를 다룬 얘기라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가 선포를 할 때 그 당시 상황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큰 제국들 있잖아요.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집트, 애굽, 이런 제국들은 주변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서 그 세를 늘려 나갔었던 때입니다.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강한 나라가 옆에 있고 어린 양과 같은 약한 나라가 옆에 있을 때 과연 강한 나라가 그냥 있겠느냐? 그냥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과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도 동물은 본성이 더 앞서고 있고 사람들의 나라는 그래도 인간들의 어떤 이성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과 약소국이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사야의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넘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충분히 옆 나라를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지 않고도 옆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자신들의 나라에 큰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이 약소국과 평화를 맺을까요? 침략을 할까요? 여태까지 인간 세상은 100이면 100 다 침략했습니다. 나라 간에 그런 배려나 어떤 평화의 조약 같은 것은 사실 힘 앞에서는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세상이 사실 이 세상이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실제로 동물의 이야기든 인간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든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 삶에서 찾아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되고요. 오히려 배려하는 것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 나라가 오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말씀에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언젠가 이런 나라가 이리가 양과 함께 눕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진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그 날이 이를 것이라고,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과 믿음의 삶이 분리될 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고 밖에서의 삶이 다를 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되지만,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할 때는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괴리나 분리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요즘의 삶인 것 같아요. 주님 오십시오. 제발 오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겠습니다 라고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괜찮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착한 사람들도 많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부조리한 현실에서는 그냥 우리는 눈을 돌리면 되잖아요. 쳐다보지 않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안 오셔도 괜찮은 삶일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대림절을 지내면서,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활절이 무엇인지 대림절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게 정말 필요한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님 나라가 오시는 것이 과연 기다려지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사야의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서로 지배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강자와 약자가 평화를 이루는 실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왜 뭐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셨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주님은 어린 시절 살해의 협박을 피해서 여러 군데로 전전하시다가 저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로 가서 사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라실 때 꽤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요셉, 목수였던 요셉의 뒤를 이어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언가를 이루신 게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조직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책을 쓰셨습니까?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군대로 어떤 나라를 점령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셨다는 말은 좀 예수님께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면은 밤중에 혹은 새벽에 몰래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다른 데로 훌쩍 떠나기도 하시고, 언젠가는 12제자마저 놓고 혼자 어디론가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지금 예수님의 나라보다 큰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이 후대 대대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겠구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신이 약한 인간을 위해 스스로 죽이는 일을 우리가 보는 거죠. 희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리가 양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개인의 일들 중에는 그런 어떤 사랑의 일들, 희생의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대 국가로 갈 때 그런 일이 없었어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은 국가 대 국가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국가의 일에서는 죄악시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을 가끔 해보십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저는 MBTI가 ENFJ인데 N인 사람들은 상상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어렸을 때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1990년도인데 90년도에는 돌아갔을 때 너무 어려지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버스 카드가 없어요, 그때는.
회수권이나 토큰을 내고 다녔어야 됐고요. 환승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당연히 환승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돼 있죠.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간다면 문물이 발전되기를 너무 기다릴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니까. 야, 이거 이런 것도 아직도 없나? 그때는 전기장판도 없었을 때입니다. 요즘에 저는 전기장판이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전기장판이 빨리 발명되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탔는데 엉덩이가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차가우면 야, 이게 언제 개발되나 기다릴 것 같아요. 이미 이 현대의 삶에 익숙해진 저는요,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현대의 문물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그냥 믿음이 어떤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말로만 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법 간절하게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이 세상에 왜 사랑이 없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하나님께서 오셔야겠구나. 주님이 오셔야겠구나. 여기에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이 점점 가까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몸으로 들으시고 행동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그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가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대림절 묵상을 진행하며 대림절 기간을 살 때 때때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희생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내가 친절을 베풀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있구나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삶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믿음과 삶을 일시되려고 그냥 아둥바둥할 때 하나님 옆에 그냥 멀리 서서 그래 잘 해봐라, 너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잘못하면 안 보여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품에 품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대림절을 보내면서 선지자의 바람같이, 이사야의 그 간절한 바람같이
여러분도 그 간절한 기다림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곡의 가사가 이래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품고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어디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 모든 여정을 지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왔다. 앞으로도 내가 품고 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간구합시다. 주님 품에 나를 품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